이제 사람이 살면서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이제 뭐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나나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 참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우리가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모래에 새기고 물에 새겨서 그냥 금방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아니 어떻게 받은 은혜를 저렇게 쉽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렇게 늘 간직하고 그 은혜를 막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세상에 그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사사기서에는 하나의 패턴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좋아가지고 막 풍성함과 뭐 평안함과 그러면서 막 행복해. 그러면 그 감사로 그거를 여기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걸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의도 터져요. 그럼 또 고난에 또 빠져요. 그럼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럼 다시금 또 회복이 되면 그 은혜를 또 감사해야 되는데 또 다시 타락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네요. 우리는 안 그러지요. 우리는 이 패턴대로는 안 살지요. 아니 이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함께 따라합니다. 타락, 징계, 기도, 구원. 다시 돌아가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아모리 사람들과 그 우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덧입혀 주셨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요? 이걸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해 진짜. 예? 아니 이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세상에 일상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일상의 은혜를 흔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흔한 은혜를 식상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흔하다 그러고 식상하다 그러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네? 남들이 보면 그게 뭐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스스로는 그게 너무너무 특별한 거야. 그래서 이 은혜를 그냥 막 특별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지. 아니 세상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호흡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일상의 은혜일까요? 특별한 은혜일까요? 일상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 목사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은혜. 왜? 하루하루 사는 게 덤의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특별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해 봐야 이제 그게 아하 이게 특별한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년 동안 코로나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전부 마스크 한번 끼고 살아봐봐. 사람 만나지 말고 살고, 예?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그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 그거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3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럼 그 고통을 겪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였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이게 특별한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잘 모르는 게 또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또 익숙해져서 예배에 빠지고, 예? 그냥 주일 껴서 그냥 여행이나 가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일상의 은혜가 일상으로 그냥 돼버리고 만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특별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아모리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쫓아내주시고 저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 특별한 은혜를 왜 잊어버릴까? 왜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거지 듣지를 않는 거야. 이 말씀의 참 뜻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 성도들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네?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3년에 끝자락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특별한 은혜였구나.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죄는 배은망덕에서 와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죄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폐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폐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로 여길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년 365일을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고 계시죠? 이걸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 자식들이 아빠 참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요새 좀 깨닫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은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장성한 분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에? 난 제일 듣기 싫은 일,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그것처럼 폐륜이 어디 있어요? 에?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폐륜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자녀로 왜 만드셨어요? 이건 폐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아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듣는 거예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록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늙어서 잘 기억 못해요. 그러면 기록이라도 해야 돼요. 기록이라도 하세요. 기록. 왜? 제가 늘 신조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억은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왜? 제 머리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핸드폰에는 지난 10수년 동안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누구를 만나서 집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만난 사람들의 명단, 먹은 음식 종류.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하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서 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손목에 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들여다보고, 예? 그리고 네 미간에 붙여서 이것도 안 되면 네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집 문설주에 붙이고 그리고 네 바깥문에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록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막 곱씹어야 되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막 받아내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형님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문자를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모셔놓고 한글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근데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한글 공부 다 해서 지난주에 방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끝나면서 이제 방학하면서 이 형님이 그 할머니들한테 자기가 쓴 글 시로 좀 하나 써서 이렇게 갖고 와보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시를 했어요.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그런데 글쎄요, 그 형님이 그 할머니 시가 너무 이뻐서 저한테 보냈는지 그 시를 하나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시를 제가 너무 이뻐서 한번 오늘 갖고 와봤어요. 뭐라고 이제 그 할머니가 썼느냐면, 할머니 윤주희 할머니고 지금 저 밑에 그림 그리신 할머니가 기정순 할머니예요. 어젯밤 비가 내렸네. 어둠이 내렸네. 무서움도 내렸네. 오늘 아침 해가 솟았네. 어둠이 날아갔네. 무서움도 날아갔네. 내 마음은 새하얀 밭꽃처럼 화알짝 피어났네. 너무 이쁘잖아요. 예? 우리 양 장로님 전문가로서 너무 글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글을 이렇게 이 시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갑자기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얼거렸던 노래 그냥 한번 들려주려고 오늘 갖고 왔어요. 이 시가 너무 이뻐서.
어젯밤 비가 내렸네. 어둠이 내렸네. 무서움도 내렸네. 오늘 아침에 해가 솟았네. 어둠이 날아갔네. 무서움도 날아갔네. 내 마음은 새하얀 벚꽃처럼 활짝 피어났네. 어디 가서 이런 거 들리지면 박수도 치고 이제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형님한테 이걸 보냈어요. 녹음해가지고 이제 형님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거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그 할머니한테 이제 이거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만들어서 작사 윤주희, 작곡 최규환 해서 이제 이렇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도 있고 주시는 글도 있고 주시는 감동도 있고, 그럴 때에 이걸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하니 녹음이라도 하고 써서라도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는데 듣지를 않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받은 은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때 만일에 핸드폰이 있었다면 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들 36 먹을 때까지 우리 아들한테 들어간 돈 여기다 써놓을 걸 그랬어. 네? 난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 에? 아들 옷 사줄 때 옷 얼마, 용돈 줄 때 얼마, 학비 얼마. 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거 기억 못할 때 하나, 미안하지만 너한테 들어간 돈이 2억 4,800. 꼭 이걸 써서 줘야 기억하겠습니까? 이걸 써서 줘야 기억하겠습니까? 왜 기억을 못하는가라고 해요? 왜 부모님의 은혜를 왜 기억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 못해요? 예?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불효자는 뭐예요? 안 들어요. 여기 좀 앉아봐라. 아씨 바빠요. 아빠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니? 몰라요. 이거 불효자지. 그럴 때 이제 하나 너에게 들어간 돈이 2억 6천 얼마.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안 듣겠다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면 좀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오래도록 기억해주고 그 말대로 좀 따라주면서 그래야 좀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는 양말 좀 똑바로 벗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죠. 아니 분명히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양말을 왜 거꾸로 벗어나? 몇 년째. 여보 나는 저기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침대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침대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지요. 어렵게 말을 했잖아. 여보 나는 저기 밥 먹은 다음에는 이 밥그릇을 싱크대에다 좀 올려놔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들으니까 맨날 싸워. 맨날 바가지야. 싸우는 거 그대로 녹음해서 보면 그때 싸웠던 거 지금 또 싸워. 그때 한 얘기 지금 또 하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한번 기억했으면 그대로 해줘야지. 아멘. 그래야 부부지고 그래야 자식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지.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잘 듣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견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복도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떠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죠. 어디 이뿐이겠어요. 정말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너무 쉽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예교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해.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응? 마음이 아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멈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출애굽과 같은 이러한 이적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 멈춘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잖아요. 극한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말수를 줄여야 돼요. 극한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건 100% 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막 극한 상황으로 막 치닫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예,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극한 상황에서 말을 하면 그 한 말은 나중에 평상시가 되면 다 실수고 다 허물이고 다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극한 상황일 때 입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요새 큰 훈련을 받아요. 입 닫아요. 말 안 해요. 왜? 자칫 목사가 말을 했다가는 그게 또 걸림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러시군요. 왜? 극한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절제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말하면 실수가 되기가 쉬워요. 지금 이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 극한 상황이 고난 가운데 빠지니까요,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다 자기네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중에 제일 큰 아무 막말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은 지금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 죽어있는 신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막 흥분되면 막 말을 막 하고 싶잖아요. 하는 족족 실수라니까요.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조용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신약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만 역사하시는가? 아니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뭐 천국의 도래, 구원의 완성, 뭐 큰 언약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 각각의 심령들, 손길들,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만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받을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면 피조물 된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나 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딴소리 하지 말고 있어.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라. 너 지금 흥분했구나. 조용히 있어.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떠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아삽 시인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답답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79편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79편 9절에 곧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너무너무 힘들면 어느 때까지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돌아와야지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또 곧바로 정신 차려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돌아와야지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3년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럼 2024년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 보는 뉴스마다 2024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2024년 너무너무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또 우리 파헤쳐 나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2024년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즉 하나님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2024년 너무 힘들어요. 2024년 살아갈 만한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니? 기드온이 양 한 뭉치를, 양의 털 한 뭉치를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요 다른 땅은 그냥 뽀송뽀송하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하죠? 그걸 원하니? 네, 여기만 좀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세상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꾹 짜니까 물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땅은 뽀송뽀송하고. 이제 됐니? 아니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만 뽀송뽀송하게 하고 다른 데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걸 원하니? 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지.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런 기적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만 비가 오고 다른 데는 뽀송뽀송한 거?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네.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겨우 양팔 너비 정도 아주 좁은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작은 조각구름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건데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골목길. 어디서 물이 새는 듯 땅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꼭 누군가 옥상에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그제서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알아챕니다. 비다. 우와. 여기만 딱 비 내리는 거예요. 다들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 오, 신기하다. 하늘이 미쳤다. 그래도 누군가 옥상에서 물을 뿌리는 것일 수도 있어 이 주민들은 건물 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옥상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줄 알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하늘은 새카맸고. 비는 그렇게 10여 분 정도 내렸습니다. 가로 세로 양팔 벌린 너비 정도에만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에 문의했지만 당시 금정구에는 강수 집계가 잡히지 않았다 할 만큼 적은 양입니다. 매우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소나기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간대에 레이더 영상에서도 탐지되지 않았을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다들 우와 진짜 신기하다고 이거 좀 이상한 거 같다고 다들 복권 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조각구름이 잠깐 쏟아낸 비였지만 이를 본 사람들에겐 어느 단비보다 촉촉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자, 최 목사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역사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아하,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만 양털에다가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기적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꼭 위에서부터 내 비를 내려주셔야 이걸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최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놀라운 직임을 아직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 목사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맨날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몇 권은 되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송할 길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제 기적이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부정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래야 저는 그때 미디안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고난 중에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